이제는 가을입니다. 가을처럼 맑고 또 높아가는 우리의 생애와 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선생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사택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사택 매매를 계약을 하고 거의 한 3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사택을 팔고 또 새로운 사택을 찾아서 계약을 하고 수리를 하고 이사를 이제 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밝고 또 방도 넓고 편리하고 또 모든 환경이 아주 만족합니다. 새로운 사택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칠성교회가 더욱더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볼링을 만든 사람은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무료한 생활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이 마귀를 상징하는 이 핀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공을 굴리면서 이것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볼링은 가장 이 복음적인 그런 경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막대를 핀을 세워놓고 그것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10개를 동시에 다 넘어뜨리는 것을 이 스트라이크라 합니다. 여러분 볼링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볼링을 몇 번 해봤는데 이 10개의 핀을 한꺼번에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제일 앞에 있는 1번 핀을 맞춰서 넘어뜨려야지만이 한꺼번에 10개가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그 1번 핀을 킹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볼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볼을 굴릴 때 그 10개를 동시에 다 보면서 굴리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 고수들은 다른 거 보지 않고 제일 앞에 있는 1번 킹핀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공을 굴리면 정확하게 거기에 맞고 그것이 다른 핀을 다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한 점을 향해서 정확히 이 볼을 던지는 것입니다. 10개를 다 넘어뜨려야 되지만 10개를 다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1번 핀, 그거를 넘어뜨리면 다른 것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있는 1번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1번, 우리 신앙의 킹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요 또 전도자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가문과
그의 지식과 사회적인 신분과 인품에 있어서 그는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전의 모든 것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킹핀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킹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만나고 나서 그의 생애에 결정적이고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부유함과 새로움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킹핀을 발견했습니까? 부수적인 여러 많은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과 또 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개개인의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이 버리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버릴 줄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 신앙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버리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모으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중요한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리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안식학교 시간에 저희 집사람이 이 하늘로의 이사에 대해서 이제 순서를 썼는데 이사를 몇 번 했다 그랬죠? 12번이라고 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15번이에요. 우리 칠성교회하고 또 그전에 있었던 도동교회하고 부산 위생병원에서는 한 교회에서 이사를 그러니까 3번 한 겁니다. 3번. 이사를 가서 또 수리를 위해 가지고 이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더 보태면 15번인데 제가 기억에 어려서부터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사한 것입니다. 91년에 이사 나왔으니까 23년 동안에 이사를 15번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 기억에 이사를 한 걸 쭉 세보니까 한 22번 되더라고요. 22번.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왜 그렇게 짐이 많은가? 이삿짐 센터에서 와가지고 이제 5톤 탑샤에 다 못 실른다 그래요. 이게 1톤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짐이 한 6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톤. 이사를 할 때마다 이제 필요 없는 것을 버리지만은 또 이사할 때 되면은 더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이사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늘에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천국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것 중에 필요한 것이,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입니다. 제가 삼육대학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에, 그때 그 기숙사의 사감 교수님이 그 한성보 교수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관장님이 그 처음 입학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들리는 말씀들이 다 생생하잖아요. 그 매 학기마다 방을 바꿉니다. 다른 뭐 기숙사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사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기가 마치면 짐을 싸서 집에 보내기도 하고 창고에 보관을 하고 또 새로 학기 되면 또 방을 옮기고 짐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한 것까지 하면은 뭐 훨씬 더 많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많은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 백만장자, 이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그 수집광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골동품, 그 골동품 중에도 이 도자기를 즐겨 수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친구가 그에게 와서 한 5, 6년 전에 어느 영국의 그 왕실에서 나온 도자기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것이 아주 고가에 팔렸다는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백만장자는 그 도자기를 자기 수정에 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여러 곳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도자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한 발이 늦으셨네요. 그거는 얼마 전에 프랑스의 부자에게로 비싼 값에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만장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그가 또 프랑스로 가가지고 그 도자기를 산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허탕을 친 것입니다. 그 도자기는 비싼 값에 미국의 수집가에게 1년 전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낙심이 됐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본국이 미국에 팔렸다는 그런 안도감에 그가 흥분이 되어서 재빨리 곡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백만장자는 뒤통수를 맞은 듯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기가 프랑스에서 그 도자기를 산 후에 적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곧바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자기 전문가였고 백만장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전화도 끊기 전에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모아놓은 도자기를 다 뒤져보니까 자기 그렇게 찾던 그 도자기가 그 지하실 창고에 먼지에 쌓여서 가지고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 도자기를 자기가 이미 자기의 수중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찾아서 헤매고 드디어 그 도자기가 이미 자기 지하실에 그냥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고 허둥지둥 시간과 재정과 또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가진 소유를 버릴 줄 아는 그런 분별력과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처럼 버릴 줄 아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아서 소유하는 것보다 버릴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소유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볼링을 할 때의 그 킹핀, 그 가장 중요한 1번 제일 앞에 있는 그 핀을 바라보면서 볼을 굴릴 때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 인생의 부여와 풍성함,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많은 물질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많은 소유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할 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킹핀을 내 마음에 소유한다면 다른 인생의 모든 필요도 넉넉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풍성해지고 기름지고 윤택한 인생을 우리는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킹핀이 뭐라고요? 바울의 고백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또 예수의 삶과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신비와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킹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의 삶과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역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있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냥 얼핏 봐서는 모릅니다. 우리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것이 지혜, 보화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면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부유한 자도 가난하게 된다. 맞습니까? 이거는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거는 제가 한 말입니다. 제 일기장에 보니까 언젠가 제가 이렇게 써놓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글귀 같지만은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떤 이 통찰이 온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부유한 자도 가난하게 된다. 이 빠빠락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남태평양 그 섬마을에 티아베라고 하는 그 이 섬마을 주장이 그 문명세계에 그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마을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문명세계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문명 세계를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 문명 세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들이 전에 받은 복음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이런 문명 세계의 이 위험한 그런 이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한 설교 내용이 바로 이 빠빠락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많은 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빠빠라기는 가난하다. 그래서 물건에 홀려 있다. 물건이 없이는 이제 살아가지 못한다. 공감하십니까? 예. 많은 물건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소유해야 될 무엇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야자나무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야자나무가 자기 오두막 집 앞에 서 있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마치 야자나무를 자기가 자라게 한 것처럼 야자나무는 절대로 어느 누구의 소유일 수가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야자나무는 대지로부터 우리를 향해 내뻗으신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은 많은 손을 가지고 계신다. 나무, 풀, 꽃, 바다, 하늘, 하늘의 구름,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이 아닌 것이 없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은 다만 그 손을 잡고 기뻐하는 일뿐이다.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본래 그 소유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기뻐하면서 감사히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소유해야 할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죽을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망가진 나의 품성이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고 고상한 인격과 품성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그런 이타적이고 무아적인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참된 지식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이것이 곧 십자가의 복음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 내가 가져야 될 그 소유는 물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복음과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단순에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배설물로 여긴다는 표현이 참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가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이제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어떤 인생의 판단력이 바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혼란이고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고 즐길 때 인생은 풍성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또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이 프랑스의 피에르 상소가 지은 책인데, 이 가장 현명한 삶은 단순한 삶이다. 삶의 기본 요건, 즉 의식주만 채우며 사는 삶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다른 피로들을 계속 유발시킬 수 있다. 내 영혼아, 성장할 시간도 여유도 없을 정도로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필요는 또 다른 필요를 만들고, 그래서 소유는 더 많은 소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내 삶이 성장할 시간도 여유도 없을 만큼 그렇게 복잡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에 보면 이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을 쓴 이 도미니크 로로의 글귀가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인데 일본에 왔다가 여행을 왔다가 일본의 그 삶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예 일본에 귀화를 해가지고 지금 한 25년 동안 일본에 살고 있는 작가인데요. 단순한 삶이란 적게 소유하는 대신 사물의 본질과 핵심으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소유의 크고 작은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과 핵심으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심플한 삶은 아름답다. 그 안에는 실로 수많은 경이로운 것들이 숨어 있다. 심플한 삶은 모든 것을 즐길 줄 아는 것,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을 물건으로 채우는 게 아니다. 그보다 몸을 감각적으로 생기 있게 만들고, 마음을 감성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을 신념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물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인간적인 가치, 노동, 평화, 아름다움, 자유, 그리고 생명이다. 이 사회가 재산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눈에 거슬리는 낡은 누더기로 보듯 치워버리자. 이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낡은 누더기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자. 이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날에는 이 북극성을 봐야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곧 마을이 있을 것 같은데도 도무지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갔습니다. 그래도 마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이 바로 자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뺑뺑뺑 도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래로 발자국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가지고 이제 북극성을 바라보고, 밤에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촌락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날이 불투명할 때 아래의 현실적인 발자국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북극성이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킹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욕심과 체면과 허영과 미움과 불안과 위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지혜와 용기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풍성하고 윤택하고 기름지고 향기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